폴 브랜드 박사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브랜드 박사가 어린 시절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인도에 갑니다. 부모님이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소문이 들렸습니다. 서양 선교사에게 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곳곳에서 몰려드는데 나병 환자들까지 찾아왔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그 나병 환자들까지 다 소독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은 순교하시고 브랜드 박사는 영국으로 돌아가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됩니다. 이제 전공을 선택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문득 브랜드 박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소독해주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순교하셨던 인도로 다시 가서 평생 인도의 나환자들을 치료하며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 박사가 환자들을 진료해 보니까 이 나병균 때문에 손발이 골마 터지고 살이 썩어가다가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감각을 못 느끼고 고통을 못 느끼니까 나환자들이 스스로 치료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브랜드 박사가 연구하면서 그 신경세포에 나환자들의 그 신경세포의 감각을 살려주니까 그들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환자들이 아프니까 치료받고 점차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브랜드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감각이 살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감각이 죽으면 육이 죽고 우리 몸의 감각이 살면 육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감각이 죽으면 영이 죽는 것이고 영의 감각이 살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영의 감각이 죽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로 저주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무감각은 내 영혼육을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영적 감각을 깨우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감이 살아나고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홍익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나가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1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무엇이었죠?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저앉았던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고 나환자 같았던 부정한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망의 문제는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그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내 복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천국 복음의 기적이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삶의 처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을 아이들의 놀이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를 불러서 두 가지 놀이를 합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어요. 애들이 그 놀이에 맞게끔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에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면 연주자가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하객 역할을 맡았던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객이 춤을 추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박수 치지 않아요. 그러면 결혼식 놀이가 망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놀이를 바꿉니다. 장례식 놀이로 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녀가 들어오고 상주가 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문객 아이들이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맞장구를 쳐야죠. 그래야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것인데 아이들이 곡을 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례식 놀이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든 장례식 놀이를 하든 놀이에 무관심한 아이들이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치는 것이고 내가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춤을 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도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의 복음 앞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년씩 20년씩 아니 그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셀 모임도 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영적 감각이 무뎌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비전도 사명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부시는데 더 이상 성도가 춤을 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곡을 하시는데 성도가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춤추는 척 가슴을 치는 척은 하는데 복음 앞에서 진짜 기쁨이 없고 진짜 애통이 없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 아닌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더 이상 그것에 우리는 춤을 추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서 탈출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에 무감각하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소리를 들을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소리를 듣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귀로 소리를 듣죠. 이것을 히어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자연의 소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인기척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는
우리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소리죠.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는 소리, 이것이 히어링이에요. 귀로 듣는 소리예요. 또 사람은 소리를 들을 때 두 번째로 머리로 듣습니다. 이것을 리스닝이라고 하죠. 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리스닝 컴프리헨션, 듣기 평가하잖아요. 이 소리는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일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는 소리,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소리,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이런 소리는 우리가 머리에서 이해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은 소리를 들을 때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개념인데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레브 쇼메아,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이 소리는 마음을 열고 믿을 때 들리는 소리예요.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머리로 들으려고 해요. 귀로 들으니까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경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 쇼메아,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반응을 듣고 감동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솔로몬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나오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명령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열받았어요. 아니, 대국의 장군이 왔으면 벗은 발로 뛰쳐나와서 좀 인사도 하고 환대도 하고 좀 안수기도도 하면서 뭔가 치료에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콧배기도 안 비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보따리 싸고 돌아가자, 내가 이 나라 다시 오나 봐라, 그러면서 돌아가는데 그의 충신이 붙잡아요. 장군님, 장군님, 아니 이 병이 낫는다는데 요단강 7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들어가야죠. 순종하십시오. 병이 나을지 누가 압니까? 나만 장군이 그때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듣는 것에서 마음으로 듣기로 결심하는 장면이에요. 나만 장군이 그 순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마르고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은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던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 나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비난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더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절규하며 복음 전도의 생명을 걸고 그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요한을 보고 우리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고 또 고래고래 소리치며 복음 전하는 모습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라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는 조금 달랐죠. 요한은 금식하며 천국을 절규하듯이 외치는 모습이 마치 장례식장에서 고글하는 사람과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잔치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 세리와 죄인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셨고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기쁨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죄인들과 겸상할 수 있냐고, 어떻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너무나 천박하다고, 너무나 경박하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렇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나와 다르면 조금만 달라도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개척을 하셨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그쪽 교회 사모님 그리고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가 개척교회 어렵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진이 다 빠져서 목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냐고 물어봤더니 교인이 10명밖에 되지 않는데 본당에 쓰레기통을 놓는 문제로 팍 터지게 싸우더래요. 팍 터지게. 쓰레기통을 여러분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본당에 앞에 놓으면 어떻고 뒤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싸울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웃지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진이 다 빠졌대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데 교회 정책을 정하고 교회 비전을 정하는 일에는 얼마나 많이 싸울까요? 여러분, 그거 쓰레기통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넥타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빨간색을 맸는데 여러분 이쁘죠? 예, 잘 어울리나요? 요거 하나 구입했어요. 제가 요걸 구입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연초에 설교할 때 주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혹시 목사님 정치가 좌측이에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아닌데요. 근데 왜 파란색만 메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진짜 연초에 파란색만 메고 드립다 메고 그거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그래서 파란색 맨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은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을 일부러 사서 딱 맸다니까요. 또 이거 보고 혹시 목사님 우측이에요? 그렇게 묻는 분은 안 계시겠죠. 목사가 빨간색 넥타이 매면 빨간색 맸다고 이야기하고, 파란색을 매면 파란색 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자식이 많으면 무절제하다 그러고, 아들만 낳으면 욕심이 많다 그러고, 딸만 낳으면 기도가 부족하다 합니다. 부유하면 사치한다 그러고, 가난하면 축복받지 못했다 그러고, 좋은 차 타면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과소비한다 그러고, 중고차 타면 젊은 시절 돈 안 벌고 뭐 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복음을 비난하느라 춤추지 못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비난의 습관이 긍휼의 습관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흠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사람을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닫혀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봤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진짜 당신 맞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려요. 진짜 맞아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실수입니다. 세례 요한의 연약한 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요한을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 형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그릇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형들을 심판해야죠. 절단내야죠. 받은 대로 돌려줘야죠. 그걸 왜 참아요? 요셉이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형들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걸 어떻게 가만둬요? 그러나 그 요셉은 긍휼의 마음으로 형들을 안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애굽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세상을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비난하고 냉소적인 헐뜯는 우리의 습관이 있었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피리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이에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복음에 무감각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설명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개의 도시가 언급되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이 세 개의 도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90%를 갈릴리에 쏟아부으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육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그 갈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며 심판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에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돌아왔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네게 보여준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 그 폐역한 도시에 보여줬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갈릴리를 저주하셨어요.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보면 AD 3세기경 갈릴리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 완전히 망해서 다 무너져서 오늘날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패망한 폐역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릴리 이 저주 사건, 예수님의 저주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내 죄를 놓고 애통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의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회개의 눈물은 여러분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보지요. 우리가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회개, 통곡의 눈물 없는 섬김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영혼을 놓고 탄식하는 눈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예배당에 휴지가 곳곳에 세팅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웬 본당에 이렇게 휴지가 많은가? 왜 휴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이전에는 예배 때마다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예배 때마다 통곡하느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들이 많아서 이 예배당이 눈물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가 금방 동이 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휴지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휴지를 제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멋진 설교가 있고 훈련이 잘 된 교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강단에 눈물이 있고 예배 때마다 회개가 있고 성도의 통곡이 마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를 보십시오. 30여 년 전에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 홍익교회가 이만큼 축복받고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 24시간 문을 열고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이 본당을 가득하게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애통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눈물에 회개의 눈물이 있으며 24시간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이 몰려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복음의 피리 앞에 다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49기 알파 코스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28명의 게스트가 참여했고요. 시간마다 은혜와 감동,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복음을 거부했던 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가정의 위기였던 자가 회복되었고,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시간이 은혜가 넘쳤지만 특히 조이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역사하셨어요. 이번 조이에는 게스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과 기존의 성도들이 이례적으로 예년보다 많이 참여하셨어요. 둘째 날 기도 사역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게스트들이 은혜 받고 먼저 쓰러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먼저 다 들어눕네요.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이는 방언이 터졌는데 기도 사역 끝날 때까지 방언이 멈추지 않아서 밖에 풀밭에 나가서 혼자 방언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춥기 현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죄가 폭로되어서 울면서 회개하기도 했고, 어떤 이에게는 희락의 영이 넘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조이 가운데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자들이 복음의 피리에 춤을 추기 시작했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통곡하며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잠자는 영혼, 모든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딱딱했던 굳었던 마음들, 무감각했던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판하기보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심장이 콩닥콩닥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듣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기뻐하며 춤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 11장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천국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모든 감각이 끊어진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라고 하신 그 도전의 말씀, 하나님 저희들 받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들으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난하는 습관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